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우리 삶에 오시옵소서. 우리의 이렇게 외롭고 추운 골방에도 오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현장에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시는 이 소식이 우리 사회 곳곳에 널리 구석구석에 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전해야 됩니다. 무엇이 주님을 전하는데 방해가 될까요? 무엇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방해가 될까요? 우리는 이 방해물들을 다 치워야 돼요. 방해물들을 다 치워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선택된 백성들에게 하는 무서운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메시지고,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무서운 회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오셔야 되는데, 먼저 믿은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야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오시도록 누가 전도합니까? 먼저 믿는 지도자들, 먼저 믿는 성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도록 만드는 길이에요. 이 길이 깨끗하고 이 길이 넓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변화받아야 주님을 이 땅에 오게 하실 수 있어요.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변화를 받아야만 이 땅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잘 믿는다는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라면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건너뛰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신 메시지,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기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신념을 얼마나 강화시키고 있느냐. 잘못된 신념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경건이라는 이름으로 더 강화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를 방어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도대체.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다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뭘 확신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사회가 거세게 비판하고 있어요. 이것이 무진몽매한 무조건 사탄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칠 때 이방 민족을 이용했어요. 오늘날 믿는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나님은 사회 사람들의 음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장난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역사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는 교회 신뢰 추락에 대해서 깊이 회개해야 돼요. 왜요?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대림절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방해하고 막고 주님이 오실 그 문을 막아버리면 기존의 신자들이 그 문을 열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길이 열리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감동받기를 원해요. 기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감동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기를 원해요. 그들의 영혼의 공허함을 달래기를 원해요. 그들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공허함이 있어요. 갈망이 있어요. 우리는 주님을 소개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암흑 속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잖아요. 그곳에 주님은 오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라도 죽음에 이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러나 인간이 스스로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죽음을 달려가고 있죠. 주님은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길과 진리요 생명입니다. 오늘날에 바로 그 예수를 우리가 또 소개해 줘야 돼요. 오늘날에 우리가 그들을 향한 주님의 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없죠. 인간에게는 희망이 없죠.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온다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오늘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회개의 메시지는 결코 협박의 메시지가 아니고 위협의 메시지도 아니고 경고의 메시지도 아니에요. 이 회개의 메시지는 위로의 메시지인 겁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개가 위로가 됩니까?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회개의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위로의 소식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누가 회개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무슨 의도를 갖고 회개하라고 하시나요? 회개하기만 해봐라, 내가 벌 주겠다,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하겠다, 용서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징벌이 아니라 위로의 메시지임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500%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의 열매를 맺게 될 거예요. 회개의 열매를 맺어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과잖아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고,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회개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지식이 열려요. 참 지혜가 임합니다.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리고 새로운 행동, 새로운 관계가 열립니다. 여러분 정말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는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회개를 잘못 알고 우울하게 생각하고 무섭게 생각하고, 회개를 생각하면 어두운 분위기 속에 들어갑니다. 아니에요. 회개는 밝은 거예요. 밝은 세상으로 끄집어내는 거예요. 예. 밝은 세상에 나오니까 지저분한 죄도 보이고, 그래서 밝은 불빛 아래서 죄도 해결하고 희망적인 거예요. 발전지향적인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행복입니까? 얼마나 좋은 행복이에요. 회개란 무엇입니까? 먼저 회는 죄의 자각이죠. 죄의 자각.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회개 때문에 슬퍼하고 근심하고 고민하지만 이것은 다시는 후회를 안 하는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회개란 전 인격적인 전환이에요. 전 생활의 전환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옛 생활을 떨쳐버리고 전면적으로 새로운 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 다시 정리를 하면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형식적인 종교의식적인 회개는 의미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선민의식, 우리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것도 전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대충 회개 흉내만 낸다,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지옥 가고 멸망받고 죽을 죄인이라는 것을 두렵고 떨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영적인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나는 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기를 향한 후회가 아니에요. 자기의 무능함을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향하여 나가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입으로 고백하고 삶으로 변화받으라고 말합니다. 종교의식이 아니라, 형식이 아니라 변화받으라. 실제적인 삶이 새로워져야 된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 중심의 삶을 회개하라. 나만 움켜잡고 나만 알던 삶, 이것을 떠나서 남을 알고 남을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라고 말합니다. 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어요. 우리가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 두 벌 있는 자, 그렇게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여유는 조금 있어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자기 입으로 한 벌 입고 그리고 또 한 벌이라도 있으면 그거 나눠줘라. 배부르게 먹을 음식이 있다면 그거 나눠 먹어라.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열매라는 겁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하여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사랑하는 것, 추위에 떠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배고픈 사람과 함께 안타까움을 느끼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지금 세례 요한의 꾸지람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지도자들 어땠나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동정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습니다.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문둥병자, 다리 저는 자, 소경, 절름발이, 그리고 가난한 자들, 불치의 병의 병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했어요.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그렇다고 저주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지 않나요? 저것들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그런다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몰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함께 고통을 느끼며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다가가야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인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가난하고 지지리도 못 살고 온 가족이 풍지박산나고 저주하고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 건가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타블로라는 가수, 연예인, 또 타진요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아십니까? 타진요는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한다. 아니, 무슨 진실을 요구합니까? 학벌을 밝히라는 거예요. 무슨 권리가 있어서? 타블로는요, 재능이 있어요. 교포 출신이에요. 캐나다 교포 출신 가수입니다. 공부는 미국에서 했어요. 그것도 명문대 스탠포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어요. 학사와 석사 통합 과정을 3년 반에 마쳤어요. 그리고 석사학위를 받았어요. 작사, 작곡, 랩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죠. 또 문학을 했으니까 짬짬이 글을 써서 그걸 모아가지고 당신의 조각들이라는 영문판 이제 단편집을 냈는데, 이것이 또 한국어로 번역이 되고 합해서 20만 권 이상이 팔렸어요. 그렇게 다재다능해요. 나이도 어려요. 학력까지 고학력이에요.
질투가 나는 거죠. 질투가. 아니 딴 따라 가수가 그렇게 학력이 높을 수가 있어? 스탠포드 대학 출신이 왜 가수를 한단 말이야? 아마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학력 논란에 휩쓸려서 황금기 같은 연애 생활을 1년 7개월을 여기에 다 소비하게 되는 거예요. 타진녀의 회원이 4만 명이 넘어요. 이런 못된 인간들이 4만 명이 넘어요. 우리 사회에. 사람들은 생각해요. 10대 아이들이 그럴 거다. 10대 없어요. 몇 퍼센트 되지 않아요. 멀쩡한 어른들이 30대, 40대, 50대가 제일 많아요. 이 타진녀의 앞장선 사람은 누구냐? 50대 중반인데 자기 자식이 다 대학을 졸업한 2명이나 아버지예요. 미국 교포. 세상에 이렇게 못될 수가 있어요. 경찰까지 나서고 법원에 판결까지 났어요. 타블로는 제대로 학력이 맞다고.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도 안 믿어요.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믿는 거 너무 확신하지 마세요. 이게 인간의 믿음이에요. 더군다나 여기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까지 가세가 돼가지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적 이슈가 있을 때 악의성 비방이 진실된 말에 100배, 1000배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딴 나라를 보죠. 자기들끼리 같은 종교를 믿으면서도 교파가 다르다고 폭탄 테러를 하고 자살 폭탄을 하고, 세상에 그런 인간들을 우리가 바라보자. 정신 차려야 돼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이 나라가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회개의 메시지에 아멘이 커져야 돼요. 분열시키는 메시지, 남을 정죄하는 메시지에 아멘 소리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찢어져요. 화해하고 하나 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기에 아멘을 보내야 되잖아요. 아멘? 이게 진짜 아멘이에요. 이게 진짜 아멘.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진리와 가르침, 무수한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달라. 소경이었다가 나음을 받은 사람이 바리새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었는데 내가 눈을 떴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란 말이요. 당신들 참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래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래, 내가 죽을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기적은 요나의 기적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니느웨 사람, 너희들의 원수가 너희보다 낫다.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한 번 외치니까 다 믿었다. 솔로몬 시대 저 멀리 남방의 시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려고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완고하냐? 너희들은 왜 그렇게 너희들이 가진 지식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걸 그렇게 확실하게 믿고 있느냐? 세례 요한의 두 번째는 탐욕을 버리고 자족과 자비를 배우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탐욕을 버려라.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시고, 세리들에게 부정한 세금을 부과하지 말라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권력자들이에요. 지도층이에요. 공무원들에게 정당하게 공무를 집행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자기 일을 정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직업 윤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공직 윤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공과사를 구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법을 잘 지키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강탈을 멈추고 정의를 세워라. 이런 삶을 살라. 정직을 위해 우리는 거룩한 결단으로 정말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다음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세례 요한은 군인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공과 사를 가려서 공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욕을 취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군인은요, 부역의 의무를 임의적으로 막 시킬 수가 있어요. 무거운 짐을 갖고 가다가 길 가는 사람하고 이 짐을 옮겨 강제로 부역을 하면 그럴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공적으로는 그 부역을 시킬 권리가 있지만 자기 사적인 사욕에 남을 막 권력으로 부역을 시킨다. 이건 엄청난 부패거든요.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사람을 착취하지 말라. 권력 없는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어라. 주님은 이 땅의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바로의 학정에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된 삶을 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개선하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발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본질은 발전이에요. 발전.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뛰쳐나오는 거예요. 회개는 발전적인 거고 회개는 희망적인 거예요. 회개는 좋은 거예요. 밝은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회개하는 믿음이라고요. 잘하는 믿음이라고요. 보잘것없는 인간의 지식 그거 꽉 붙잡으면 이건 실패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붙잡아야죠. 인간의 지식은 단편적인 거예요. 보잘것없는 것에 확신을 가진다면 너무너무 초라한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계속 회개하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하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공부하고 계속 배워나가고 새롭게 나가고 고쳐나가고 발전되어 나가고 아멘. 이것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에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아는 사람보다 회개하고 변화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고의 사람보다는 발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가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교회의 역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회개해야 이 땅의 역사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지도자가 회개해야 이 땅에 복받는 거예요. 교회가 회개해야 대한민국이 복받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복받는 거예요. 회개는 좋은 거예요. 축복의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드러내고 우리의 편협함, 우리의 보잘것없는 거, 보잘것없는 윤리의식, 보잘것없는 도덕감, 보잘것없는 어떤 욕심과 지식, 지혜 이거 다 내놓고 자기 합리화 이거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나가서 다 고백할 때 그때 새로운 희망이 싹 트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고속도로가 열리는 위대한 대림절, 위대한 성탄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